안녕하세요. 고범성 목사입니다. 비가 살짝 내리는 하루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1년 첫 순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미 순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은혜 가운데에 모이셨고 오랜만에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또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90일의 기적 성경 일독이 이제 신약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라기까지 함께 나누어 왔는데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남은 본문들 우리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개강으로 인해서 일정들이 늘어나게 됐지만 계속 은혜 충만하신 가운데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성경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관해드린 말씀들이 성경 읽으실 때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권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복음서는 복음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그리고 순환과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주임을 설명해주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더해서 각 복음서는 나름의 강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서로 유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지만 그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면모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각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이 복음서에서 강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주라는 기본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주제가 있다 보니까요. 개개의 구성 요소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잘 부각시키기 위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그분이 공생애가 어떻게 준비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가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나사렛에 정착하시는 과정까지를 그리고 있고 또 3장부터 해서 4장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공생애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또 예수님 스스로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준비되는 과정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배척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4장 12절부터 시작해서 25장 끝부분까지 그러니까 무려 20장 어치의 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긴 부분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8부분으로 디테일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선포로 천국을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진행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산상순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5장에서 7장까지가 그 두 번째 큰 부분의 작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이 나오고 또 네 번째 부분으로 10장에서 11장 1절까지 끊어지는 부분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2절부터 12장까지는 그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배척했는지, 그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기록되고, 13장에서 15장까지 6번째 부분에서는 비유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20장까지의 7번째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마지막 8번째 파트로 21장에서 25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요 앞부분까지는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 대제사장 일파 등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과 충돌하시는 부분들이 25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6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계속되는 결론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지상 대명령이 이 부분에 담겨 있는데요. 26장에서 27장까지 두 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순환의 밤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바로 그 28장 마지막에 있는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장 장수가 나오는 복음서예요. 28장이고요. 그리고 장수가 많다는 거는 내용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독자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임마누엘의 예언이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잖아요. 예수님의 그 어떤 법적인 이름은 예수인데,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을 하실 거다라는 이사야의 예언들이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이름을 임마누엘로 짓지 않지만 임마누엘의 뜻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함으로 실제로 실현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익숙한 구약 성경과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순서보다는 주제별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부분을 무려 8부분으로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길게 나눠지진 않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2장, 3장 정도 분량으로 자잘하게 많이 본론 부분이 나눠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한두 장마다 주제가 있어요. 산상수훈, 기적, 제자파송, 비유,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순서대로 진행됐다기보다는 주제 순서대로 모여져 있는 어떤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모세오경의 패턴이 마가복음에서 보인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필요한 주제별로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진 특징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유대적인 컨텍스트에서 믿음 자체도 그렇지만 믿음에 따른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한 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배우고 또 이후에 사도로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도 많고, 그래서 행위에 대한 강조도 많고,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 결국은 제자들의 대표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만 가톨릭에서는 모든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을 가장 사랑한다고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발로 알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에 대해서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책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지켜보았던 마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복음서는 각각의 복음서마다 하나님의 독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기본적인 공통점 위에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고난받는 대속양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라는 주제가 크게 강조돼서 순환에 관한 부분이 전체 부분 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으로 다뤄져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난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적만 따지고 보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기적은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신 거랑 그 앞에 7장에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면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나온 얘기가 마태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경우는 아주 많은데 거꾸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길이도 짧고 또 기록된 연대가 앞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 순서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의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순환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를 다룬 10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가장 첫 번째 작은 부분인 1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한 부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6장 6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부터 9장까지는요. 똑같이 갈릴리에서 이야기는 한데 그 중간에 시간적인 단절이 있어요. 그래서 6장 6절까지를 전기사역, 6장 7절부터 9장까지를 후기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9장까지 보내신 다음에 10장 한 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10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주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부딪히시면서 고초를 겪으시고 실제로 빌라도 앞에 끌려가 재판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들 중심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여러 충돌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4장, 15장에는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순환과 죽음의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16장인데요. 여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도 마태복음처럼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장수가 적은 복음서인 동시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다. 기억하셔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마태복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1차적인 독자로 상정한 복음서라면 이 마가복음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1차 독자로 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차이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비율로 생각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가장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순환, 이 양대 축이 마가복음의 축인데요.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기적을 담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그 부분들이 강조된다라는 것도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으신 분임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내용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장은 마태복음이 많지만 내용은 누가복음이 더 많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주님 되심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보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끼시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남자, 부자, 그리고 의인 같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시에 괄세받던 여성, 병자, 이방인, 또 삭개오, 세리로 대표되는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누가복음의 특징은 당대 유대인들이 고정관념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고 각각의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공생에 준비하는 단계까지의 부분인데요. 이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세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에 해당되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데오빌로에게 보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본론이 아니라 그 약간 설명 비슷한 부분이 짧게 나옵니다. 그 부분이 하나 떨어지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1장 5절부터 2장 끝까지 그리고 3장과 4장 13절까지는 마태복음에서 비슷하게 나타나 있던 것처럼 세례 요한 등을 통해서 공생애가 준비되고 또 시험 받으시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하셨던 여러 사역들이 4장 14절부터 9장 5절까지 긴 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9장 51절부터는 19장 27절까지 그러니까 거의 10장어치는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하셨던 사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큰 부분은 19장 28절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분까지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19장 28절부터 21장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해프닝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22장쯤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보면 다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엠마오에서 제자들 만나주신 것처럼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부분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누가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분량이 많은 복음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장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누가복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들은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생각한 그 기록된 말씀이다, 아니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다, 그런 거는 본문에 직접 드러나 있기보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앞부분에 누가 기록했고 누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이 복음서를 받아봤는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높은 관료인,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리스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되는 어투나 내용들이 상당히 로마 시민들,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그 잘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마태복음이 유대적이고 마가복음이 그 로마적이라면 누가복음은 조금 더 세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존재했던 신분이나 뭐 인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구분을 부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을 강조하고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 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고정관념을 도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보편적인 복음서인 동시에 가장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특징이 그 맨 마지막 24장의 승천이 누가복음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또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특징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게 누가복음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이 연관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강조하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를 부각해 주시는 복음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방인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로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감사로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기에 믿는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고요. 예수님의 친척이자 베드로, 야고보와 같이 가장 사랑받던,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만 아니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내용들이 그 앞에 세 복음서, 제가 아까 공관복음이라고 마가복음 개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 참 인간이실 수 없고, 반대로 참 인간이시면 하나님이실 수 없다라는 그 그리스적인 이분법에 사로잡힌 그런 사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각각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셨음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부분이 7번이나 나타나 있는데요. 에고에이미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뭐 이런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 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것인지 이미 많은 오해가 있었던 시절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오해라는 그 상황에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보면 주로 갈릴리에 계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한 번만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구조들이 있거든요. 별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다 한 번만 예루살렘에 오셨나 보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명절 때마다 정확히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꽤 자주 왕래하셨다라는 것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는 등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한 많은 설명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관복음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겨울 정도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자세한 구분도 가능합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1장 1절부터 12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전체의 서론이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주는 신학적인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큰 첫 번째 부분의 작은 두 번째 부분이 1장 19장부터 12장 끝까지 되게 길게 진행되는데요. 여기서는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여러 가지 하셨던 사역들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어떤 공간적인 순서를 좀 가지고 있다면 갈릴리길을 모아놓고 사마리아 모아놓고 유대 모아놓고 예루살렘 모아놓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모아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가장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랑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갈릴리에서 왔다가 어디는 사마리아 지나가시는 길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또 어디는 또 유대에서 알고, 이거를 어떤 기준, 주제나 공간 이런 걸로 나누기에는 조금 어렵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그냥 통으로 하나로 묶는 상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0장 부활하시는 부분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서 그 고난주간 한 주간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5장 분량을 통해서 다른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 성만찬과 세족식,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 부분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으로는 18장 19장에서 다른 모든 복음서가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순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여기서 보통 끝나잖아요. 20장에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하고 제자들 앞에 잠깐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신 걸로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21장에 한 장 더 붙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제자들과의 대화하시는 부분과 전체의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결론을 내주시는 부분 두 부분으로 다시 구성되는데요. 21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베드로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던 제자들과 같이 물고기를 드셨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24절, 25절 두 절이 독립된 한 부분인데 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미처 없을 부분이 조금 더 뒤에 추가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가장 간단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문체로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은 가장 심오하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큼 그런 어떤 특색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관복음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에 대해서 가장 적게 기록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7개밖에 그 기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그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표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요한복음은 표적임을 강조하고 대신에 숫자는 7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시간 표시가 공관복음은 로마 시간이 아닌 유대 시간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후대에 기록되기도 하고 전체 그리스 사회에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인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유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기준이 로마 시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시라고 해도 공간복음의 구시와 요한복음의 구시는 다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표시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유의하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은 물론 구주시고 메시아이신 건 물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을 더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혹은 인성을 부장하는 이단의 그르침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사복음서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권에다가 다 각각의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개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 복음서 우리가 친숙한 부분이지만 함께 읽어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